줄로 믿습니다. 벌써 12월입니다. 2024년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 버렸는데요. 12월에는 성탄절이 있죠. 그래서 교회력으로 이 시기를 대림절, 대강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림절이라는 것은 기다릴 대자에다가 임할 임자를 써서요. 임하심을, 그리스도의 임하심, 메시아의 임하심을 기다리는 절기, 이렇게 해서 대림절, 대강절, 내릴 강자를 써서요, 주의 강림하심을 기다리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대림절은 크리스마스 전 4주간 예수님의 성탄과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교회 절기죠. 그래서 성탄절을 보낼 때 2000년 전 세상에 오신 예수님만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다시 오심을 약속하신 주님을 기다리는 것이죠. 2000년 전에 오신 주님과 다시 오실 주님은 같은 분입니다. 다만 목적이 달라요. 2000년 전에는 세상을 구원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세상을 심판하러 오신다 말씀하셨죠. 예수님의 성탄과 재림은 한 가지입니다. 우리와 함께하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다른 이름이 있는데요, 임마누엘입니다. 임마누엘 뜻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시다, 그런 뜻이죠. 우리 마태복음 1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셨으니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아멘.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기 위해서 오신 줄로 믿습니다. 언제나 함께하신 하나님. 우리 옆 사람 보고 한번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아멘,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솔로몬 성전을 건축하고 난 다음에 함정에 빠졌어요. 올무에 빠졌습니다. 분명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만든 성전인데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둬두고 말았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하나님을 만나러 나올 때 성전으로 나왔죠. 왜요? 하나님은 성전에 계신 분이니까. 이게 바로 그들의 올무가 된 거였습니다. 하나님은 성전에도 계시지만 세상 어느 곳에든 계시지 않는 곳이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다 계시죠. 이것을 신앙 용어로 무소부재, 없는 곳이 없더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편재성 온 세상에 가득하더라는 것이죠. 예레미야 23장 24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사람이 내게 보이지 아니하려고 누가 자신을 은밀한 곳에 숨길 수 있겠느냐.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아멘. 하나님은 천지에 충만하시더라는 겁니다. 성전 안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온 땅에 하나님이 다 존재하시더라는 거죠. 근데 이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에는 하나님 어디 계셔요? 솔로몬 성전에 계시니까 그때만 잘 보이면 되고 나머지는 자기 마음대로 살다 보니 그들의 삶이 제대로 된 삶을 살 수가 없었죠. 저는 이것이 오늘날 우리랑 똑같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걸 믿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능력이 있고 엄청난 일을 하실 수 있는 분으로 믿지만 다만 이것을 성경으로만 믿습니다. 성경으로만. 하나님은 성경 속에서나 역사하신 분이지 내 삶 가운데는 일하고 행하시는 분으로 기대를 하지 않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성경 안에 가둬두고 살아가더라는 겁니다. 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이것은 솔직히 믿음이 아니죠. 우리는
지나간 역사 속에 나타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실제적으로, 개인적으로, 구체적으로, 지속적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줄로 믿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언제나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아침부터 저녁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자 그랬어요. 그 가는 길에 이 배가 풍랑을 만나요. 어려움을 겪는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있는 내용입니다. 자, 이 배가 출발할 때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입니다. 35절로 36절 읽어볼까요? 아멘.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갔다. 이 말이 좀 좋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이것은 마치 이와 같아요. 주님은 이 배에서 아무것도 하실 필요가 없어요. 주님은 이 바다에서 하실 게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서만큼은 우리가 전문가입니다. 그냥 주님은 아무것도 하지 말고 편안하게 계십시오. 주님을 배려하는 말이 아니었어요. 이런 겁니다. 주님은 전직 목수 아닙니까? 우리는 전직 어부들입니다. 제자들 3분의 2가 어부였거든요. 그래서 목수가 바다를 어떻게 합니까? 어부가 알지. 그래서 이 바다 일은 우리한테 맡기고 주님은 그냥 좀 쉬세요. 우리가 다 알아서 할게요. 그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이게 주님을 그대로 모시고 가니라 그런 뜻이었어요. 주님 어떻게 하겠어요? 지들이 알아서 한다니까. 그 배 밑에 가서 주무셨어요. 처음에는 아무 문제 없었어요. 이 배가 아주 순풍을 만나서 편안하게 잘 갔어요. 그런데 가다 보니까 풍랑을 만났습니다. 풍랑이 그냥 풍랑이 아니었어요. 큰 광풍을 만납니다. 37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37절 읽어볼까요? 큰 광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아멘. 큰 광풍이 일어나서 물결이 배에 부딪히는데 그 물결이 배 안에 막 들어와서 배가 가득했더라는 것입니다. 큰일 난 거죠. 마치 비행기가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난기류를 만나가지고 막 요동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혹시 놀이공원에 가서 무서운 그 놀이기구를 타 보셨습니까? 그 에버랜드 거기 가보면 T-익스프레스 있잖아요. 막 이러고 있는 거. 그 자이로 드립 있잖아요. 올라갔다가 툭 떨어지는 거. 저도 몇 번 타봤는데 올라갈 때는 괜찮은데 내려올 때 이랬다가 또 올라가잖아. 이게 T-익스프레스는 이게 하잖아요.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저는 정말 해저목마를 타도 멀미라는 사람인데 어찌어찌 해가지고 그걸 타는데 정말 초조금해요. 그래서 감사한 건 뭐냐면 이게 시간 되면 끝난다는 거예요. 이게 한 2분 3분 되면 다 끝나니까. 그런데 여러분 진짜 배멀미 해보셨습니까? 이게 장난이 아닙니다. 파도가 이게 하는데 계속되는 거예요. 끝나지가 않아요. 5분이 돼도 끝나지가 않고 10분이 돼도 끝나지가 않고 계속 무한반복입니다.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바다에서 잔뼈가 굵은 어부였지만 이런 큰 풍랑은 아주 처음이었어요. 죽을 것만 같았어요. 이 어부들이 제자들이 별짓을 다 해도 이 배가 소용이 없는 거예요. 점점 물은 가득 차고 배는 침몰하기 일보 직전이 된 거예요. 그제서야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깨웁니다. 예수님 왜 주무십니까? 왜 우리를 도와주지 않습니까? 따지는 거죠. 성경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3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까. 아멘. 아멘. 고물은 배 뒤쪽입니다. 배 뒤쪽에서 예수님이 주무신 겁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깨웠어요. 선생님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아보지 않습니까? 아니 지들이 필요 없다면서요. 지들이 예수님 거추장스럽다면서요. 그냥 한쪽에 계시라고 무시해놓고서는 이제 와서는 안 도와주냐고 예수님에게 따져요. 우리 주변에도 이런 사람 꼭 있지 않습니까? 자기가 다 할 것처럼 해놓고 일이 안 되면 그냥 싹 빠져버리잖아요. 아니면 다른 사람 핑계를 대고 남 탓하는 사람 가까이 있지 않아요? 우리 가장 가까이 있어요. 바로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내가 가장 다른 사람 찾을 필요도 없어요. 우리가 맨날 그러고 살아요. 하나님 좀 신경 좀 쓰지 말아요.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왜 자꾸 하나님 귀찮게 그러세요? 그냥 제가 다 알아서 할 테니 하나님 거기 계셔요.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다가 넘어졌어요. 그러다가 실패했어요. 그럼 뭐라고 그래요? 하나님 그때 왜 안 도와주셨어요? 우리 그런다니까요. 누가 그래요? 내가 그러고 있어요. 우리가 그러고 있어요. 이야, 참 제자들이 왜 안 도와주냐고 그렇게 하면 저 같았으면 그냥 이 제자들 머리통을 한 대씩 후려 감겼을 텐데, 아, 우리 주님 그러시지 않으셨어요. 일어나셔가지고 제자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십니다. 마가복음 4장 3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주님이 누구를 꾸짖으신 거예요? 바람을 꾸짖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셨어요. 근데 원래는 바람을 꾸짖을 게 아니라 제자들을 꾸짖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야, 너희 자식들 왜 이러냐? 왜 이렇게 이거밖에 안 되냐라고 막 제자들을 꾸짖어야 되는데 제자들을 꾸짖지 않고요, 바람과 바다를 꾸짖으며 잠잠하라 고요하라 말씀하셔요. 우리 하나님은 참, 우리 주님은 참 좋으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참 좋아요. 제자들을 꾸짖지 않아요. 그렇게 실수하고 넘어진 그들을 꾸짖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마치 그런 환경, 우리 어렸을 때 그러지 않습니까? 아이가 길을 가다가 막 넘어졌어요. 그러면 그 아이 일으키면서 어이구 넘어졌네 괜찮아 하면서도 그냥 바닥을 향해서 아니면 그 나무를 향해서 의자를 향해서 이놈! 할 때가 있잖아요. 마치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잠잠하라 고요하라 그랬어요. 아, 그랬더니 그 매서운 바람이, 그 사나운 바다가 아주 잔잔해졌어요. 39절에 따라합시다.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아멘, 아멘. 오늘 여러분에게 들끓고 있는 바람이 또 그 파도가 주 예수의 이름으로 잔잔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어떻게 잠잠해라 고요해라 말 안 되고 그대로 될 수 있을까? 깜짝 놀랄 정도가 아니라 두려웠어요. 성경 한번 봅시다. 마가복음 4장 41절입니다.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제자들이 예수님의 그 말로 인해서 상황이 달라진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사실 그 전부터 주님 모습에 깜짝 놀랐거든요.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큰 풍랑이, 광풍이 부딪히는 배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어요? 배가 이렇게 파도가 치면 이리 뒹굴고 저리 뒹굴 거 아닙니까? 그런데 잠이 오겠어요? 우리 주님 대단하지 않습니까?
심지어 배에 물이 찼어요. 그러면 배 밑에도 물 찼을 거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 거기서 주무시고 계셨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랍잖아요. 여러분은 별로 안 놀라운 것 같은데,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어떻게 이런 상황에서 주무실 수가 있지? 정말 놀랍더라고요. 근데 제자들도 아마 그 상황에 안 놀랐나 봐요. 아무튼 주님은 제자들의 그 도움을 요청받아서 바람과 바다를 잠잠하게 하니까 그들이 순종하는 바람을 보고 바다를 보고 놀랐고, 그 놀라움을 뛰어넘어서 두려움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이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하신 게 있어요. 분명히 말씀하신 게 40절에 나옵니다. 40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아멘. 너희가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그럽니다. 그럼 여러분 왜 무서워하는 겁니까? 이 말씀 보니까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두렵지 않습니다.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럼 무슨 믿음일까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인 거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이 주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왜 무서워하냐 이거예요. 왜 걱정하냐 이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눈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염려합니다. 잘 풀리지 않는 상황 때문에 걱정을 합니다. 힘들어하는 사람 때문에 너무너무 괴로워합니다. 근데 자꾸만 우리는 눈앞에 있는 상황들만 보는 겁니다. 지금 내 곁에 계신 주님을 잊어버리고 살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고 살아갑니다. 인식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그저 예배 드릴 때나 설교 시간에나 성경 속에나 계신 분으로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 문제만 만나면 마음이 콩닥콩닥해지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겁니다. 더 안타까운 사실이 뭡니까? 내 곁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인 줄 모르더라는 거예요. 제자들도 몰랐어요. 그저 그냥 하나님 말씀을 재밌게 또 아주 잘 쉽게 말씀해 주시는 그런 분으로만 생각했지, 글쎄 그 말 한마디에 바람이 잠잠하고 바다가 파도가 잠잠해질 수 있다라는 사실이 굉장히 놀랐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은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주관하신 분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도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크게 보는 믿음을 가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자꾸만 내 수준에서 하나님을 생각하냐 이거예요. 왜 자꾸만 내 경험 속에서만 하나님 일하심을 기대하냔 말이에요. 그러지 않아요. 하나님 항상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기대를, 우리의 경험을 뛰어넘어서 일하시는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않는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날 우리들의 믿음이 작고 약한 이유는 주님이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 아니에요. 갑자기 주님의 능력이 작아졌기 때문이도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가 믿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믿으십시오. 우리 주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믿는다면 이제는 나와 함께 계신 주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나의 주되심을 선포하며 살아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이 땅에 왔다라는 사실, 그리고 영원토록 함께 하시려고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세상 가운데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기 위해서 약속하신 바 성령님을 보내주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마태복음 28장 20절에 약속하셨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함이라. 우리 힘들 때, 우리 어려울 때 주님 도망치는 분이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 다 등을 보이고 떠나도 주님은 가슴을 내밀며 끌어안아 주신 분이 주님이에요. 그 주님이 누구예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제발 하나님이 언제나 나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임을 내가 믿으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보다 상황보다 환경보다 더 크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요. 주님이라 한번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